오늘은 어둠 속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그런 사람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것은 한 집단을 가리켜서 이제 뒤에 벌레라는 벌레 충자를 붙여서 무슨 충 그렇게 붙이는 그러한 신조어들이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그 사건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뒀지만 결국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올바른 사람이며 저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놈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 이 두 여인을 비교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큰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당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리 감독하는 인물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기 이전에 회당에 대한 기록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대개 등장하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서 성전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고 영어로 불려지는 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지도자 시절에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광장 쪽으로 광장 가운데로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권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집회 형식의 어떤 회당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적인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들도 이 회당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 이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으며 집회를 가졌고 공동체의 규율이 선포되고 학습되는 공간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재판하는 일까지도 회당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1세기 주념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회당에는 외국인을 환대할 수 있는 외국인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관의 기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팔레스틴과 또한 디아스포라 모든 전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3가정 5가정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회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다 회당장이 관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배경이 아마도 사람들이 가버나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온갖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가 또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다시 가버나움을 중심을 하고 있는 이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대가볼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갈릴리 바다 주변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성경 지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는 한 도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폴리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데카폴리스, 즉 폴리스는 여러분 그리스의 도시국가 기억하시죠? 그 폴리스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도시국가가 데카는 헬라어로 라틴어로 12입니다. 즉 12개의 헬라의 문화가 있는 폴리스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 지방을 데가볼리 지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가장 큰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곳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찍어온 사진들인데, 가버나움 회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바깥에 이 공간들이 굉장히 넓은 광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줄지어서 우하열을 맞춰서 줄지어서 쫙 서 있거나 앉아 있고, 이 앞부분 쪽에서 한 율법학자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이런 형태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를 들면 성전에 있던 것처럼 어떤 율법 두루마리를 안치한 성교회가 있고요. 모든 회당의 방향은 이 방향이 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사용될 것 같은 7가지 등잔대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는 독서대라고 해서 오경 토라를 낭독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가면 이 형태가 그대로 똑같이 복원돼서 보존되고 있고, 현재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부분, 이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밖에 광장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곳에는 정결례를 위해서 마련된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회당 안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손을 물에 씻고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떤 자신의 손을 씻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연구하시는 성전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는 자기의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물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손을 씻으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에 비친 하늘,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의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감독하고 관장하는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의사가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 치료한 거 다 써봤지만 결국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회당장하고 부정하다라고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이 두 사람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다른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신분을 떠나서 한 명은 저주받는 여인이요, 한 명은 존경받는 회당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마가복음을 지은 이 마가라는 저자는 왜 예수님을 둘러싼 이 많은 사건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동시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공평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여인과 회당장이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회당장과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그 특정 계층과 특정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이에게 다 골고루 해당되는 그런 공평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유출이 시작이 되면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유대인의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출이 멈추었다고 해도 일주일간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을 떠나서 성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더 자기가 알아서 격리돼서 알아서 살다가 들어와서 다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부정함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만 다시 원래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 여인이 알았던 혈류증을 12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철저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썼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솔직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12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평생 동안 혈류증을 알았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여인에 대한 12회라는 단어는 그 여인을 그만큼 많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아마 소외됐을 것입니다. 고독할 거고요, 격리됐을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금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봤지만 그래도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은 회당장과 대조를 이루며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인물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헤롯 왕까지를 만나고 빌라도 총독까지를 만났으며 낮게는 그다지 가장 저주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병자들과 또한 죽어갔던 사람들, 부자들을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많은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문제들이 왜 상존합니까? 바로 차별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나와 반대쪽에 있는 저 사람은 그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순간부터 차별하겠다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공평하게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을 골고루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으로 속단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과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속단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멋지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아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계속해서 처음부터 1장부터 의도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가가 살던 그 시대는요, 그렇게 믿음을 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이 23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처럼 우리 또한 이 프랑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이시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과거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으니까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많은 조건들을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다 가져와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많은 조건들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작 합리화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바다와 같은 깊은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가 이러니까 이렇다, 뭐가 이러니까 이렇다,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너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의 조건이 이러하니 너는 잘 고려해라, 심사숙고해라,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보여준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본보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은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깊은 심한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제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좋은 돈이 많았겠습니까?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죽어갈 일은 없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회당장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요? 회당장이라면 당연히 제사장들과 친하니 예루살렘 성전도 데려가고 회당에서 많은 것들을 했겠죠. 온갖 방법을 다 썼겠지만 성경은 물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당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결국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와서 했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럼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혈루는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피 비린내가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병이의 기적만 해도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있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니까, 회당장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길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 저희 딸에게 손만 얹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달라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신분적인 사회적인 그런 저주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든 사람을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용기가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용기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따가운 시선과 도저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그 광장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내가 부끄럽고 정말로 당장 내가 몸을 한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다 뚫고 사람들 다 밀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굳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굳이 예수님께 뭔가 거대한 걸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옷에 손가락만 대어도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예수는 믿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없어져야만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장의 피를 멈추는 임시 방편으로서의 치료가 아니라 혈루 근원이 마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문제 해결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믿음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서 딸이라고 했더니 어떤 저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회당장의 딸과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회당장의 딸은 이미 여기 이 공간에 없어요. 그냥 회당장이 집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딸은 예수께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너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유다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요.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똑같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어서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산속의 동굴에 몰래 숨어 살아야 돼요. 저 밑은 이상한 지하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먹을 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딱 내려주면 그거 받아먹고 사는 그 장면이 배너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저 깊숙한 음침한 곳에, 음습한 곳에, 습한 곳에 피가 흘러나오는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저주받은 상태로 몇십 년 살아왔으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낮아졌을까요? 아마 우울증이 걸려도 100번은 걸려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아마 이 여인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면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과 원망과 절망이 아마 가득했을 그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직 단 하나의 희망만 붙들고 그 단 하나의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숨어 살던 동굴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마을 깊숙한 곳,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해치며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수그리면서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직감적으로 한 번에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겠죠. 내 병이 나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했을 때 이 여인은 몸뿐만 아니라 모든 틀어졌던 관계가 다 풀어지는,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만약 내가 이 혈루 고난을 낫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유대인들한테 둘러싸여서 돌로 쳐 죽이만 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히 내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추앙하고 있는 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가 대었으니 저주받은 여인이 손을 대었으니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웠던 건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부정한 나 때문에, 저주받은 나 때문에 지금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부정되어지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진다면 이거 어떡하냐 라는 그런 숭고한 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그 놀라운 율법의 저주 속에서 이 여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감히 뭐라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저주받은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시니 예수 당신도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똑같이 돌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따라. 그 당시 존경받는 선생의 랍비가 그런 예수님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딸이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이 여인의 모든 저주가 다 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딸아, 너는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이 여인의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녀된 신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혹은 저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 시대니까 지금하고는 달라.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이 믿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시대의 인물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주의 손가락을 만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까띠드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써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은 내려가서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선포하며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12회를 혈혈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일들의 가운데 나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